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네, 5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또 함께 말씀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인 성도님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바로 십자가로 하나 되는 온가족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때도 우리 함께 한 얼굴로 십자가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꼭 십자가로 하나 되는 우리 시냇가의 셀라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요 지난 며칠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월요일에는요 주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끝까지 남으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화요일에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은요 그 실패를요 끝까지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수요일에는 바나바를 놓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밀어냈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하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와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47절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우리 구원하나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자신들의 기대로 해석한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의 전승에서는요 옛날부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십자가 위에 있는 그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들어왔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기대를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48절에 예수님께 신 포도주를 먹여다 주는 것 가져다 두면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상황을 더 지켜보고 싶어서 자신들의 기대가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지연된 호기심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자신만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만 십자가를 보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6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해가 가장 밝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골고다 앞에서 그 정오의 태양도 몸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어떻습니까? 햇빛으로 뒤덮인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뒤덮였다라고 합니다. 있어야 할 빛은 없어지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둠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참혹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간담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듯 합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왜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하는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여전히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닌 바로 엘리야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 일에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만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요,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어둠 너머의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깊고 깊을수록 빛은요, 더 분명하고 밝게 빛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들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 예수님의 외침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의 전체의 말씀을 지금 힘겹게 예수님은 붙잡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을 보면요, 그의 시작은요, 지금 46절의 말씀과 같이요, 절규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시편 22편은요, 절규로서 끝나지 않는 시입니다. 시편 22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2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요, 버림으로 시작했지만요, 끝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외침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속에서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끝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어둠입니다. 지금은 침묵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둠 뒤에는 빛이 있고 십자가 뒤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이 순간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54절의 말씀과 같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진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현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휘장이 찢기고 바위가 터지는 것을 보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이 십자가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예언된 그대로 의인이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그러다 끝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눈앞에서 백부장은 보고 있다.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가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이루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자기의 생각들로 십자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석해 나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입술에는요, 단 한 가지 고백만 하기 시작합니다. 54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 이루심으로 늘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도요, 늘 실패를 경험합니다. 늘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오늘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흔들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여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 깨달은 고백이 바로 54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이 고백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할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앞에 닥치는 상황들만 보고 계십니까? 환경들만 보고 계십니까? 나의 기대와 기준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말씀을 보지 못하면요, 십자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으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남겨질 것입니다. 의로우신 분이 왜 고난받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침묵하시지? 왜 아무 일도 도대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일어나지 않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 왜 그러지? 왜 자꾸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는 거지? 나는 왜 그러는 것일까? 우리는 끝내 이해하지 못한 채 오해 속에서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그냥 묵묵히 따라갈 뿐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버림받음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던 자리가 십자가 아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차근차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고난도 우연이 아님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시선, 지금 나의 해석, 지금 나의 고백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한 기대와 오해를 이 시간에 하나 둘씩 십자가 아래 내려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봅시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오늘 이 시간 때문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이지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을 시선을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고백하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다 함께 손을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이 되었습니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기준으로 주님을 판단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기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를 늘 주님을 요구했습니다. 그 기대와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오해했고 십자가를 밀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고 내가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내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계획과 주를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헛구신 뜻을 신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판단을, 나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남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이제 원망하고 흔들렸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에 오직 십자가만 남고 십자가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돌아봅니다.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자주 원망하며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고 불평했던 연약함을 주님께 외면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붙들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넘어 어둠에 넘어 그늘 넘어 일하고 계셨던 그 빛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어둠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침묵은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셨던 자리였으며 버림받음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반응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원망했던 반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반응,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흔들렸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 계심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고 나의 하나님 외쳤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셔서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백부장과 같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돌아가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